쉬워요. 어려운 것 같은데도 이해되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60절에 보니까 여기 많이 모여 사람들이 어렵다.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겠는가. 참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요. 구원은 참 신비야, 신비. 네. 구원은 신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라운 데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 시대도 책망받고 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지. 그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종교인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 신학자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계실 때도 책망받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 뭐라면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참 이 구원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신비라고 신비. 예?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영. 63절 한번 읽어봐요.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적을 한 예수님은 좋아했어. 요 앞에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 왜? 떡을 주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전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뭐 기적 보고 육체적인 거, 떡, 물리적인 거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자꾸 틀려요. 왜냐하면 요새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게 가까운 게 또 잘 안 보이는 거죠.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잘 안 보이고 더 늙지도 않았는데 잘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나요. 옛날에 목사님이, 저 다녔던 게 목사님이 65세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는 걸 틀리시는 분이야. 자꾸 틀리는 거야. 자꾸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고 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은퇴해버리시더라고. 네.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어쨌든 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게 뭐냐면 이 떡,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또 어떤 보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게 있어요. 봤다. 46절 보세요.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 여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이건 뭘 공부해요? 믿음으로. 봤다는 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고 기도에 나오시고 교회 물론 안 믿어지는 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지. 그 믿어지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뭘 하겠어요.
물론 이제 겸손해서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 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떡에 대한 거, 피에 대한 거, 내가 생명이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는데 60절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이 왜 어려웠을까?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기적에 가서 먹고 배부르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야. 거기에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밑바탕에는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이게 불신앙이 밑에 깔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냥 뭔가 얻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건데, 영인데, 영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무지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느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밝은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 예수님 못 믿어요? 고정관념이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 4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고정관념이죠, 이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내가 그 부모도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못 받아요. 그럼 은혜 못 받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거든. 그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데 그 내려오니까 이걸 먹으라.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하니까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이게 3번씩 되는 거야.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건 먹지 말라는 음식인데 분명히 내게 먹으라고 그랬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인데 왜 내 자꾸 음성에는 이게 들린 거지 베드로에게는. 왜 먹으라고 했을까? 베드로도 의아했던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응? 그 베드로에게 와서 누구시냐?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저 요바에 고넬료라는 분이 있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남을 구제하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초청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은 만나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건 찾아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되면 사도행전이죠. 이제 10장은 그 내용이에요. 10장.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8절부터 좀 보세요. 24절 그 위에부터 보세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요.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참 베드로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린 거예요. 계속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위법이에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시잖아.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중요한 건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한 얘기야 이게? 고넬료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 믿음이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막노동꾼이야. 별 볼 일 없어. 고넬료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때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야, 일본. 우리 일본 일제시대처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겸손한 사람이지. 그 베드로 앞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늘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은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아까 44절 다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힘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니까 내가 서 있는 거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만류인력이라고 그러잖아. 사과가 떨어지는 거. 응? 근데 우주로 나가면 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잡아당기는 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말은 다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야. 나를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나를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래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길은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감사하게 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믿지 않는 다 떠나갔다고 그랬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에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에 이상하게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니.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 전부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무슨 천국이 있었지. 영혼이 영혼이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매일 무슨 헌금 갖다 하라고 그래. 그거 해가지고 시간 낭비지.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먹고 다니고 그 훨씬 좋지. 인생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노는 거야. 응? 그런 사람들은 예수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는가? 예? 그게 아까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데 사람들은 뭘 들어? 육적인 기준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시험이 되느냐 별 차이 없어.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냥 그 말씀 하나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돼.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널려놓게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꽃을 봐도 은혜가 넘쳐. 찬송을 하면서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삶을 통해 그 간증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거지. 뭐. 그 은혜가 되느냐 시험이 되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믿음이지.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래.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 자꾸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이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 논리적으로. 뭘 이해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적인 내가 다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피곤한데 뭘 교회를 나가고 그래? 아니, 저 집은 저렇게 가난해. 옛날에도 보니까 그 전에 교회 건축원금 하시면 박스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박스. 가난해요. 근데 그거 박스 해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줘요. 그 돈 몇 푼 줘. 그걸 헌금을 해.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렇게 돈 벌어서 왜 헌금해? 아니, 저렇게 가난한데 뭘 저렇게 교회 가서 살아? 기도 생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말씀은 이해가 아니에요.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영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들은 다 문자로 받아들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매일 어렵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성경을 좀 집에서도 보시고 관심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한 번 딱 성경 설교할 때 한 번 그거,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그럼 성경은, 아니, 목사님이니까 성경 알죠? 아니요. 목사님도 많이 몰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제일 많이 그래도 들은 게, 그 믿음이 생긴 게 어디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날마다 한 장씩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내가 성경 또 읽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기도, 찬양, 이런, 이게 내 믿음의 걸음들이거든, 걸음들. 그 믿음이 자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육체적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66절에 아까. 그죠?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다.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실은 떠나는 제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 해서 너희가 표적을 먹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기.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응? 어렵다는 게 뭐냐?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무슨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이 얘기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필요한 게 중요한 거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 63절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한때 열심히 했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한 거지. 근데 떠난 사람들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는. 다 떠났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12명 남은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 그 베드로가 고백을, 기가 막힌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참된 믿음은 이해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허물이 있어.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다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족시키기보다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고